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와 400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언약하신 대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야곱과 약속하신 대로 그 민족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또 축복 가운데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민족을 이루니까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됩니다. 오히려 전쟁이 났을 때 적군과 내통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애굽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노역을 시키는데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노역을 바로 바로를 위해서 짓게 하고 또 그 벽돌 잇는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더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아기를 출생하면 특별히 남자애를 낳게 되면 남자애는 죽여야겠다라는 계략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계략과 함께했던 두 선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에 가담하지 않지요. 결국은 바로가 안 되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물에 던져 죽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번성케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이미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었고 이제 때가 되었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지켜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고난을 줄 수밖에 없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잊었든 얻었든 간에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움직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겠지요. 그런데 이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고난이 이들이 애굽에서 살 동안 언제부터 이런 고난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의 18대 왕조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대충은 그 시간대가 나올 수 있지만 이제 언제부터 고난에 있었는지 몰라요. 한데 우리가 축복이 아무리 길어도요. 고난이 현재에 닥치면 과거의 축복은 다 옛날 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의 고난에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지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한 아기를 그들 가운데 태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믿음으로 태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서 믿음으로 그 부모가 낳은 아기를 믿음으로 키웠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자,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지요. 하지만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누나가 한 명이 있었고 그리고 형이 한 명 있었지요. 세 번째로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이 결혼한 장면을 먼저 소개하지요. 모세의 부모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겠지요.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가 잘생겨진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기게 됩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믿음으로 행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 그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있음을 이 부모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숨겨서 키우게 되지요. 그런데 한계가 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그 울음소리가 크기 때문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자, 여기서 갈대 상자인 상자는 테바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방주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방주를 만드는 것과 똑같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요 물이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가에 갈대 사이에 두게 되는 거지요. 자, 이것은 믿음으로 떠나보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그 아기를 그곳에 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떠나보내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애지중지 믿음을 키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가 있습니다. 내어 맡겨야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에 두었는데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서 쫓아가요. 근데 그때 마침 누가 나옵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와요. 자, 나일강이 너무 깨끗해서요? 그렇지 않고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한테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가에서 목욕하는 것이 어떤 한 의식과 같은 거예요. 그 나일강이 신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로 강가에 와서 목욕을 하는 모습이지요. 목욕을 하는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시녀들이 가서 보니까 갈대 사이에 상자가 있는데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가져오게 하지요. 그런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 6절에 보면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지요. 그때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거지요. 이때의 바로의 딸은요, 이 바로의 딸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사스트 공주라고 해서요, 이때 당시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힘이 있는 공주였습니다. 근데 이 바로의 딸이 나와서 그 아기를 보는데 아기가 불쌍히 여겨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부모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모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것을 그 부모는 보게 되는 거지요. 그 누이가 그 장면을 보고 가서 내가 가서 이 유모를 데려다 먹이리까 했더니 그러라 라고 그 말을 얻고 가서 바로의 딸이 말을 듣고 그 어머니를 데려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키우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바로의 딸은 삭슬 줄 테니까 내가 가서 먹이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말은 뭡니까?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성장하는 갈 때까지는 부모가 특별히 그 어머니가 그 모세를 키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어렸을 때 아마도 말씀의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무리 애굽에서의 그 왕궁에서의 교육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가 잊지 못하는 것은 어머니의 그 유대인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 민족에 대한 교육을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의 훈련과 교육이 어릴 때부터 심겨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그 어머니 품에 자라면서 그에게 심겨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그 모세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젖을 떼면서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지요. 바로의 딸이 아들로 삼게 됩니다.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키워나가시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요.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한 사람일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 또 어느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일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를 키우듯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한 영혼을 키울 때에 그 아이들과 또 그 한 영혼에 주의 말씀이 심겨져 어쩌면 그 영혼을 통해서 한 영혼, 한 가정, 공동체 또는 이 민족의 리더로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긴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는 한 영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후에, 그것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나 또는 1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뿌리고 믿음으로 심었을 때 그 믿음은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세상 가운데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역사가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씨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모세의 부모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환경들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예비하시고 계획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셔서 그 영혼들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한 모습, 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준비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주 작은 믿음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며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함과 동시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